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의 주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 무슨 일이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때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평강의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지를 깨닫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뭐가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빌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주고 평안이 있기를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제자들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면 그 집은 뭘 받을까요? 평안의 축복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안이 있기를 축복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축복했다고 해서 그 평안이 그 집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나 평안의 복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있을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 있기를 원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평안의 복을 받고 사세요 하고 말을 했어도 이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그걸 받게 되고,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평안이 있기를 축복했어도 평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됐어요.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데 왜 평안의 역사가 내게 없었지? 뭐 때문이었을까? 보니까 합당한 사람이 있다. 오늘도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고, 평강에 합당한 사람,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주문을 외워듯해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우리 집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고 데모하듯이 막 소리 지르고 주세요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말씀했잖아요. 합당한 사람에게 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사람일까?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좀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복 신앙이 그런 신앙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말, 악한 사람의 꼬임에 따라가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했죠. 어떤 사람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뭘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낮에도 밤에도 묵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복을 주어졌느냐? 3절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가지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 버리고 와가지고 달라고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달라고 요구만 하고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자기 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죠. 왜 안 되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9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던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켜 행할 때 함께 하셨다면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저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도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엄히 벌하시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고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어떤 누군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만도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했다는 건 그럼 뭘 기록을 했느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율법책에는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헌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곧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의 책을 언약서라고 기록을 했고 그 언약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킬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피로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서는 다른 말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책이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낮에도 밤에도 그것을 지키려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가물어서 다 말라버려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사람은 망하지 않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됐던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본다면 신명기 31장에서 14절서부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끝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고 생명이 끝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놓고 함께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란히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음란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게 되죠. 왜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 악행을 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재앙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재앙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재앙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세상 것이 너무 좋았어. 음란히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만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부터 29절에 있는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악을 행했던 너희가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데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말을 안 들을지 눈으로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나가서 달라고만 하다가 안 받으니까 실망을 한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도 죽는 일이 생깁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죽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가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게 하셨죠. 여호수아서 8장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켰어야 됐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33절서부터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려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세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여호수아도 축복된 말씀과 저주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말은 듣기 싫어하고 항상 축복이 되는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받을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고 앉아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받지. 평강이 없지. 형통함이 없지. 투자하고도 망하고 하고 하는데도 망하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고치고 못되고 악을 행하고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왔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 병든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요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패역한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싫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도 좋으니 우리에게 거짓된 것이라도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에레미야서 23장입니다. 좀 말씀이 조금 긴데요. 한번 조금 볼게요. 23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였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개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과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우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보라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고 다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충분히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잃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쑥을 먹이고 독을 먹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한다니까요. 부드러운 말을 좀 해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 거짓말도 좋으니까 나 참 잘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내가 그 말 듣고 오늘 평안에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서 그 말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말해준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게 된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라기서 2장 5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느니라.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와 세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서에 기록된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니까 그 입에 율법을 두어서, 곧 진리의 법을 두어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뭘 구해야 되고 율법을 구해야 되고, 곧 하나님의 법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드러운 말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제사장도 부드러운 말을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곧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조금 우도돼도 하나님의 길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